229쪽 달마대사 안심법문. 이게 여러 곳에 지금 실려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1. 어리석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고 깨달은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른다.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어리석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쫓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법을 찾아다니고, 법을 구하고, 또는 어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이런 의미다. 이 의미라면, 깨달은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른다. 이 말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내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에서 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법이니까 깨달음의 전제를 가지고 내가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법이 되니까 깨달을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르는 거죠. 어리석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법이 되어서 법을 구현하는 법을 갖다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미 누군가가 깨달은 법을 갖다가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법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법이 나를 따르는가? 내가 법을 따라다니는가? 아니면 법이 나를 따라다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깨달으면 의식이 경계를 거두어 드리고 어리석으면 경계가 의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깨달으면 의식이 경계를 거두어 드려요. 그러니까 이 의식 안에서 경계가 벗어나질 않아요. 깨달으면 항상 모든 경계는 의식 속에서 벌어지게 돼요. 내가 의식이라 깨달은다는 것은 내가 의식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때 의식이라는 건 다른 표현을 썼지만 청정한 이 자리를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으면 경계가 의식을 거두어 들인다. 어리석으면은 경계가 나타나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 경계 속에서만 살고 경계만 발견하고 어, 경계만 찾고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좋은 경계를 많이 찾고 나쁜 경계를만 보고 그러면 이제 안 좋다. 좋은 경계를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좋은 경계 찾기를 많이 하죠. 그건 어리석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의식이 경계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경계가 의식을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서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모두 꿈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헤아리기만 한다. 그러니까 없는 마음은 모르고 있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분별식심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런 뜻이죠. 꿈속의 일처럼 깨고 나면 사라지고 없을 꿈속의 일처럼 다 허망하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만약 의식과 마음이 고요히 소멸하여 생각 만약 의식과 마음이 고요히 소멸하여 생각 한번 움직일 곳조차 없다면 이를 일러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생각 한번 움직일 곳조차 없다면 생각이 흘러감이 없다면 생각이 머물 곳이 없다면 그러면 이걸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마저도 사라져야 된다. 의식도 소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생각이 머물 곳이 없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청정한 거죠. 예. 청정하면은 그 자리가 생각 한번 움직일 곳조차 없는 자리입니다. 청정하면 거기가 의식과 마음이 고요하고 소멸된 자리입니다. 됐죠? 네. 그게 안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서 번뇌가 없어지면 그게 안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거에 대한 다른 설명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안심이 있나. 청정한 게 안심이에요. 청정한 게. 자, 두 번째 질문. 무엇을 일러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고 합니까? 대답. 모든 법이 있다고 본다면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있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모든 법이 있다고 본다면 존재하는 것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있다고만 보는 거예요. 법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법 없는 자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 헤아려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법이 없다고 본다면 반대로 없는 것이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 둘 다 마음 헤아림이다. 있다는 것도 헤아리는 것이고 없다는 것도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아가 모든 법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두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있고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헤아려서 있고 없는 것도 헤아려서 없는 것이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것도 생멸심이고 없는 것도 생멸심이에요. 헤아려서 존재하는 거, 있다 없다는 다. 또 만약 사람이 모든 죄를 짓는다 해도 스스로 자기의 법왕을 보면 곧 깨달음을 얻는다. 그때 법왕은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법신의 자리를 법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만약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 다 죄를 지어. 그런데 스스로 법왕을 보면 내가 그자 죄를 지었어도 내 청정한 내 본래 자성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해탈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지어놓은 죄업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더라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는 있어요.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해탈입니다. 자, 만약 사실 위에서 깨닫는다면 기력이 건장할 것이고 사실 위에서 깨닫는다면 기력이 건장할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위에서 깨닫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깨닫는다. 사실 위에서 뭔가 깨닫는 게 아니고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를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기력이 건장하다는 것은 실천이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력이 건장할 것이고 이해되셨죠? 사실 속에서 법을 본다면 곳곳에서 망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죠? 사실 속에서 법을 본다면 다시 설명할게요. 사실 위, 사실 속 이렇게 설명했네요. 네, 이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거 같아요. 이때 사가 일사자니까 아마 12이해를 말한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과적으로 드러난 현상 이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사실 위에서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깨달음이 앞서 있다면 그것보다 위에 있다면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그 기력이 건장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현상이 그 사실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기력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2이해를 드러내도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럼 12이해가 바르게 구현되겠죠. 인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인과적으로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롬의 문제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의 위에서 먼저 드러나 있으면 거기를 바르게 운전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기력이 건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속에서 법을 본다면 사실 위나 사실 속이나 같겠죠. 본질은. 그 어떤 현상이 펼쳐지더라도 거기에서 청정한 이 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곳곳에서 망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펼쳐지든지 거기에서 청정하면 망상에 안 빠진다고요. 어떤 법이 드러나도 그 속에서 청정하면. 됐습니까? 예. 그지만 문자를 따라 이해한다면 힘이 약할 것이다.
체험적으로 그 자리를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것은 기력이 강할 것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힘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실을 대하는 것이 곧 법을 대하는 것이라면 그대의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자빠지고 하는 일이 전부 법계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자, 보세요. 어떠한 사실을 대하는 것이 전부 다 법을 대하는 거야. 내가 이걸 볼 때도 법이고 저걸 볼 때도 법이야. 그때 법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현상의 인과보응의 세계가,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이거 실제라고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생멸경계가 눈앞에서, 그 다음에 뭐 들리는 곳에서, 뭐 입에서, 코에서, 느낌에서, 뭐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이 법을 떠나지 않아.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움직이고 사라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뒤로 자빠지고 하는 말미암아 그대의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뒤로 자빠지고 하는 일이 전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 법계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 떠나서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 떠나서 없다고. 자빠져도 여기서 자빠지고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난다고. 화나도 여기서 일어나고 행복도 여기서 행복하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도 다 여기 일이라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자빠진다고 해서 법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다고 해서 법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면은 불보살이 세계에서 갑자기 중생계로 뛰쳐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다 법계 속의 일이라고요. 그게. 됐죠? 만약 법계를 가지고 법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언가가 무언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법계를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은 법계를 가지고 법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법계가 따로 있거나 나올 법계가 있지 않으니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계는 항상 그 속이지. 무슨 말인지 아무리 도망쳐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법계를 가지고 법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거죠. 생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 법계를.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법계에서 뛰쳐나오게 된다고. 이럴 때는 법계 속이고 이럴 때는 법계 속이 아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들어가고 저럴 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불생불멸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만약 법계를 가지고 법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든 행위는 결코 법계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법계는 마음이에요. 모든 행위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청정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행위는 없어요. 됐습니까? 무슨 까닭인가? 마음의 본바탕이고 법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정법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이 자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계 인증을 받았다 할 때 법계도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 법계 인증받았다고 할 때 법계가 마음속에 어딘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법계 인증받을 때는 법계가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법계가 없으면은 그건 법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진님들이 그 인증받았던 법계 인증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이곳에 있다고요. 이곳이라고 지금. 여기가 법계라고. 그분들이 선진님들이 인증받았다는 법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달았다. 이 자리를 자각했다. 이 자리는 사사가 없으니까. 사사 없는 이 자리를 자각했다. 그게 법계 인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뭐 법계에서 누가 뭘 인증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계가 따로 있어서 뭐 인증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무당 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자, 그 다음에 3. 질문.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데 어찌하여 도를 얻지는 못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학문을 하는데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학문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 지식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있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없었던 데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사라지면 사장되고, 책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지식들은 도가 아니라고요. 도가 아니에요. 자, 대답. 자기를 보기 때문에 도를 얻지 못한다. 나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나이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학문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학문의 종류는 뭐냐면 이 학은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나가 있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나를 노는 학문은 없어요. 학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강화되겠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포장하고 만들어내고 뭔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도인은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니. 왜? 근심하지 않는 자리가 그게. 즐거움을 만나도,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 그게 도인이에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를 안 보고 뭘 봐요? 청정한 이 자리를 본다고. 다른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못 봐요. 그죠? 그러므로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 경지는 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없는 경지는 무엇인가? 청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없는 경지예요. 허무에 이르면 자기조차 없는데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서 없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됐죠? 허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뭐 자기도 없는데 뭐 물건이 있겠어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자리를 드러내지는 못해요. 오직 깨달음의 길만이 이 자리를 드러냅니다. 4. 모든 법이 이미 공이라면 누가 도를 닦습니까? 자, 누군가가 있다면 도를 닦아야 하지만 아무도 없다면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 이미 공인데 누가 도를 닦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다면 도를 닦아야 하지만 아무도 없다면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경지는 뭐야? 청정한 이 자리에.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는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다. 그럼 뭐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나가 남이 없고, 남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 없는 자리, 그게 청정한 이 자리예요. 됐습니까? 자, 누군가라는 것도 역시 나이다. 그러네요.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누군가라는 것도 역시 나이다. 만약 나가 없다면 사물을 만나도 오르니 그르니 하는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없다면 나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다시 한번 청정한 자리. 그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생각이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내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것은 청정한 자리를 자각했을 때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없다는 그것을 참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참나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내가 없는 걸 참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다면 사물을 만나도 시비가 없죠. 청정하면 시비가 없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옳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옳은 것이지 사물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죠? 사물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사물을 분별하는 나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는 거죠. 그러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런 것이 사물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다는 판단을 하지 사물 자체가 그러다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을 만나 마음이 없다면 불도에 통달한 것이다. 마음을 만나 마음이 없다. 그럼 불도에 통달했다. 청정하면 그게 불도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뭔가 있는 마음이면 불도가 아니에요. 없는 마음이어야 불도예요. 됐습니까? 그 말이에요.
사물을 만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도에 통달했다고 한다. 어떤 것을 만나도 청정해. 견해를 일으키지 않아. 볼 때도 청정하고 들을 때도 청정해. 그러면 견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에 통달해 있는 거예요. 사물을 만나 곧장 도에 통달하여 그 근원을 알면 이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열릴 것이다. 자, 도에 통달하여 그 근원을 안다. 사물을 대할 때. 그 뭔 말인지 아시죠? 사물을 대할 때 청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정하면은 그게 그 도에 통달하 있는 그 근원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지소리 잘 들려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눈 초롱초롱 합니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알았으면 알았다는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네.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바짝.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청정하면 지혜의 눈이 열린 거라고, 그게.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뭘 잘 판단하고, 이것만이 지혜가 아니라고요. 지금 청정한 자리가 그게 지혜라고. 어떤 걸 대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자,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따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음이 없다. 됐죠? 지혜롭다는 것은 이 자리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예, 안심의 경지를 얻은 사람이지. 안심의 경지를 얻은 사람은 사물을 따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음이 없다. 왜? 항상 청정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 사물을 따르지 않으니 어, 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 사물을 따르지 않으니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음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게 존재하죠. 취하는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고 어긋나는 것도 있고 알맞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잘했다. 뭐, 만족한다. 훌륭하다. 다 어리석은 겁니다. 한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본다고 하고 한 물건도 보지 않는 게 청정한 이거죠. 청정한 이걸 보는 게 한 물건도 보지 않는 거예요. 한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행한다고 한다. 청정한 이 자리를 육군을 쓰면은 그게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한 물건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머물미 없고 머물더라도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부처를 보는 것이다. 자, 보세요. 머물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보는데 머물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머물지 않는다는 건 청정한 거예요. 볼 때 청정하고 들을 때 청정한 거예요. 그게 모든 곳에 머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더라도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부처를 보는 것이다. 법을 만들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그러면 그게 부처를 보는 거예요. 만약 모습을 볼 때라면 모든 곳에서 귀신을 본다.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곳이 다 귀신이에요. 변화되는 것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법을 보기 때문에 해탈을 얻는다. 모습을 취하면 지옥이고 법을 보면 해탈이야. 모습은 뭐예요? 드러난 것들, 인식되어지는 것들. 법을 본다는 건 뭐죠? 청정한 거. 청정한 거 보면 해탈이고 청정한 거 말고 다른 생멸하는 거 어떤 걸 봐도 다 지옥입니다. 만약 생각하고 분별함을 본다면 끓는 기름속과 불타는 숯 등의 이를 받아들일 것이니 생사윤회하는 모습을 당장 볼 것이다. 만약 생각하고 분별함을 본다면, 그죠? 우리 대부분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끓는 기름속과 불타는 숯 등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팔팔 끓는 그런 번뇌 속이라 이 말이죠. 생사윤회하는 모습을 당장 볼 것이다. 그런 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생사로. 만약 법계의 본성을 본다면 열반의 본성을 만날 것이다. 청정한 이 자리가 법계의 본성이고 이게 열반의 본성입니다. 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함이 없다면 법계의 본성이다.
생각하고 분별이 없는 게 뭐죠? 청정한 거예요. 그게 법계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색이 아닌 까닭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며 마음은 색이 아니죠. 형상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뭐 무게도 없고 뭐라고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있는 거면 색깔로 있고 형상도 있고 있는 건 표현해봐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아. 항상 써도 항상 그 자리라고 그거.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있다고 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항상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야. 사용해도 늘 공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야. 항상 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항상 사용하지만 공이라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공이면서도 늘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없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공이야. 없어. 하지만 항상 사용해. 이 말이에요. 됐죠? 오, 이어서 개성을 말했다. 마음이여, 마음이여, 마음이여. 찾기가 매우 어렵구나. 이때 마음은 뭐야?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야. 청정한 자리. 어려워요? 여러분도 쉽죠? 어렵나?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열심히 찾아보세요. 찾지 않으면 그 자리야. 찾아도 그 자리지.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로 찌를 틈조차 없구나. 꽉 차 있으니까.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세인문에 안으로 바늘구멍 하나 낼 자리도 없이 꽉 차 있다. 볼 때 꽉 차 있고, 들 때 꽉 차 있고, 어디 이거 하나 빈틈없이 꽉 차 있다. 이걸로 꽉 차 있다. 이게 바늘 꽂을 틈이 없다. 이런 말을. 그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다. 어디를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바늘 꽂을 틈이 없어요. 자, 악을 보지 않고도 싫어하고, 선을 보지 않고도 부지런히 힘씁니다. 악을 보지 않고도 싫어한다. 선을 보지 않고도 부지런히 힘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악이 있잖아요. 악.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아. 청정한 이 자리에 들어있으면 악을 보지 않아요. 악하되 악을 보되 악을 보지 않는다고. 그죠? 근데 악을 보지 않으면서도 악이 악인 줄을 알아. 이게 악을 보지 않고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을 보지 않고도 부지런히 힘쓴다. 선을 보지 않는데도 선을 대할 때도 청정하다 이 말이죠. 선하되 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부지런히 힘써요. 선을 행해.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서 악을 알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을 보지 않고도 싫어하고 선을 보지 않고도 부지런히 힘쓴다 이 말이죠. 지혜를 버리지 않고도 어리석음에 가깝고 청정한 이 자리가 지혜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청정한 이 지혜를 버리지 않고도 어리석음에 가깝다. 뭔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시비이해를 막 똑부러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지혜를 버리지 않고도 어리석음에 가깝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겠지. 비옥함을 품고 있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네. 청정한 이 자리가 깨달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향상일로의 자리죠. 비옥함을 품고 있지 않아요. 분명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거나 이것이 긴가민가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도에 통달하며 한량을 넘어섰구나. 대도는 청정한 이 자리가 대도죠. 그죠? 이거 말고 대도는 따로 없습니다. 이거에 통달하며
한량을 넘어섰다. 이게 한량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그 헤아림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헤아림을 넘어선 거예요. 대도에 통달하며 한량을 넘어섰구나. 헤아릴 수 없는 대도에 통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심에 통달하며, 불심도 이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한도를 벗어났구나. 헤아릴 수 있는 어떠한 그 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한량과 한도를 벗어났다. 이 자리 대도에 들어가거나 불심에 통달하게 되면 이 자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원불교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 범부와 성인과 함께 걷지 않고 초연함을 이름하여 조사라고 한다. 범부와 성인과 함께 걷지 않고 범부 흉내 내거나 성인 흉내 내지 않는다는 거죠. 범부처럼 행동하거나 그 성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초연함을 이름하여 조사라고 한다. 초연한 게 뭐예요? 청정한 이게 초연한 거예요. 초월해서 그러함으로 초연한 거. 초월해 있는 거. 모든 걸로부터 초연해 있는 거. 범부도 초월하고 성인도 초월한 거. 그게 초월한 거죠. 그게 초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네요. 그죠? 이게 다 조사 본문 아닙니까? 달마가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안심법문 끝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의 경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청정한 이 자리가 안심의 경지예요. 모든 번뇌에도 끄달리지 않으면서, 모든 선악 시비 분별도 끄달리지 않으면서, 모든 성인이나 범부까지도 초월하는, 선과 악의 선과 악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지혜에도 끌리지 않고, 미혹함에도 끌리지 않고, 대도의 길, 불심의 길, 한량 없는 대도와 불심의 길을 가는, 이제 그런 게 안심이죠. 그러니까 안심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들한테 안심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심이 아니에요. 그 안심은 생멸심이고 이제 진짜 안심은 뭐냐? 깨달음 얻으면 안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의 안심 본문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사물을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청정한 자리가 지금 드러난 상태에서 제 소리가 듣잖아요. 그게 사물을 따르는 거예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근데 청정하죠? 이게 사물을 따르는 거라고. 나무를 볼 때 청정하잖아요. 그게 사물을 따른다는 거. 그게 긍정적으로 따르면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갖다 긍정적 표현을 위해 했던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까 이제 담마, 다르마, 법,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다르마라는 것이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된답니다. 그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는 생멸하는 것들을 다르마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불멸하는 어떠한 그 불성을 다르마라고 하는 깨달음의 진리를 다르마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르마라고 하는 말의 용례가 굉장히 폭넓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다르마라고 하는 용례가 그대로 이렇게 그 한역의 버전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는 문맥에서 봐야 돼요. 이 문맥에서 다르마를 법을 긍정하는 말로 썼는지 부정하는 말로 썼는지. 긍정하는 말로 썼다면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고, 이걸 부정하는 말로 썼다면 이것은 생멸 경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물을 갖다가 긍정하는 듯이 표현했을 때는 사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분별 없이 바라본다. 이럴 때 사물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사물을 분별한다 할 때는 사물을 따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도 예를 들면 불가에서 쓰는 그런 특히 법이라는 용어가 특히 많이 헷갈리는데 그 용어를 갖다가 쓰일 때는 그 문장 구조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그 문장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그래야 그 법에 대해서 오해 없이 해석을 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로 관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해해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읽을 수가 없고, 또, 이 지금 달마 어록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도, 그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달마 어록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모든 어록이 다 아는 말 같아도 막상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게 딱딱딱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보시면 달마 어록이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고생하셨어요. 상서로운 풀이라고 이야기할 때 상서로운 풀은 우리가 그냥 현상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중생이 바라보는 현상이 있고 불보살이 바라보는 현상이 있는데 중생이 바라보는 현상은 그 현상은 자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에 가려진 현상이에요. 그리고 불보살이 바라볼 때는 항상 청정한 근본에서 바라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청정한 근본에서 바라보는 현상을 상서로운 풀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곡이라고 표현할 때는 중생들이 바라보는 현상을 오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 상서로운 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그 의미 없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 표현이고, 모든 현상에서 강렬한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조사선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조사선에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